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먼저 출애굽기 34장을 펴시고요. 오늘도 드라마 성경에서 읽을 때 같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출애굽기 34장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파기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가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은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모양으로 깎아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시간들을 갖고 십계명을 받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단락을 좀 나눠보면요,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한 번에 연결되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모양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그 판에다가 다시 쓰시겠다.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죠. 모세는 아침 일찍 준비하고 시내산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심지어 동물들도 산 앞에서 먹거나 또 따라오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만들었던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던져버려서 그 돌판이 깨어져 버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올라오라 하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번째 만들어진 돌판은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그리고 신성함에 있어서 첫 번째 것보다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계명인 거죠. 그것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내산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모세를 제외하고 누구도 올라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지성소와 같은 구별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통해서 이 제사 드릴 때에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것과 동일하게 비록 시내산은 성막과 또 성소, 지성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에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에 피 흘림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에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죠.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그 반복되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름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건 바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3장과 6장 사이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을 차용해 온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그 언약을 바탕으로 일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요, 야훼라는 이름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야훼라는 말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 야훼라 직접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편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디한다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길다, 연기하다, 포스폰하다, 뒤로 밀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더디하신다는 거, 화를 참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 악함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는, 용서하심은, 죄를 사하심은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의 악과 과실, 죄 용서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는 주시지만 그 용서의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은, 책망은, 죄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긴 하지만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요? 3대까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건 1000대까지.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3대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 사함은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죄값, 벌은,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지은 것만큼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 짓는 것조차 두려워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8절과 9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영광이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급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엎드러졌다는 건 예배했다는 것, 이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돼서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에. 그리고는 모세가 말을 이어가지요. 하나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내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 그 은총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알고 있으니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각 장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모세로부터도 반복돼서 나오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회복하심을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앞서서 백성에 앞서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될 텐데 너희들 그걸 잘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보여주셨던 기적,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가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가셔서 미리 우리의 길들을 여시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그냥 바램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 가나안의 원래 토착민들, 이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도 큰 대적이었습니다. 정말 골치를 썩고 골치를 아프게 하는 정말 원수의 원수였지요. 여기서 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아담의 후손,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 죄를 짓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제로 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이 족속들을 물리쳐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적인 고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땅으로 계산한 그것으로 본다면요, 그 땅은 이러한 사람들과 분리된,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한 본성, 그리고 그것에 따라 죄를 짓고 사는 삶,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떠한 계약도 조약도 체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 실수를 하게 되고요, 이 실수로 말미암아 참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그들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곳에 제단,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없애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고 특별히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신에게 절대로 너희가 절하는 걸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신 건데요, 남자가 여자를 질투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질투할 때 그 독점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을 내가 독점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와 다른 우상들과 나누어서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짐을 보고 견디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사실은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세라상은요, 풍요를 뜻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여신 중에 하나였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신이었죠. 이 바알이란 생육 그리고 생산의 신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러한 종교였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문란한 성행위가 그 당시에도 아주 번잡한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욕구에, 욕망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설명하신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건데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나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죄값을 3대로 갚겠다. 그렇지만 은혜는 1000대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보여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 모든 신은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세라와 이 바알 신, 가나안의 종교는 다신주의였고요. 다산을 상징하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란함을 조장했고요. 아세라나 바알의 여사제는 공인된 창녀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대리해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성관계를 통해서 신과 접촉한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로 그것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종교가 가나안에 토착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유혹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였고요. 그리고 40년이 넘게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농업을 하는 농부가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그들의 주 생산업이 농업으로 바뀌어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요. 언제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곡식을 뿌려야 그 곡식이 잘 자라는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그 농업의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주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비교해보면 농사를 잘 못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확은 적은데 그 옆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이방 민족들은 그동안에 그 땅에서 얻었던 농업의 실력으로 수확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 곡식을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건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도와줘서 그런 거다 라고 그들의 우상성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고, 성적인 문란함에 그 예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욕정, 그 성적인 타락성, 이것들이 그 탐닉하고자 하는 것과 맞아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잠시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 있는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농업에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에게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들들을 그리고 내 딸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결혼을 혼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의 아내를 그들에게서 데리고 오면 그 여자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와서 내 아들들에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은 나중에 열왕기 시대에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외부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왕과 왕비가 후궁이 엄청나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의 아들들이 섬기면서 이스라엘 땅이 더 혼합스러운, 아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천국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아마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요.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라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제 약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민력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는 달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 달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 달력인데 그것을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의 그 달력으로 사용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하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즉 태양력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안쪽에 보면요, 노란색으로 표출된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2개월 태양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란과 밖에 파란 달력은 유대의 종교력입니다. 종교 달력이에요. 이 그림에는 그 보통 사람들이 쓰는 민간력은 빠져 있는데요. 이 파란 줄은 종교의 달력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군청색 네이비 색깔은 바벨론식으로 표출된 달 표시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 그 맨 위쪽에 보면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력으로 따져서 1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요. 그런데 이 종교력을 어떻게 해석할 때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로 3월에서 4월 사이지요. 예,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1월이고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의하면. 그리고 이 종교력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아비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벨론식
표기로 보면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종교력을 보면요, 3월쯤 되면 시완월, 그래서 우리의 5월이나 6월쯤 되는 건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 40일이 5번 지나간 때쯤이 이제 오순절.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되죠. 지난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그 오순절이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비월 이 3월쯤에 시작 3월이었으면 10월월은 4월, 그러니까 5월쯤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력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7월에 보면 디디스리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보면 그림에 보면 1일에 나팔절이 있고 10일에 속죄일이라고 말하죠.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바로 7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뒤에 초막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 제9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 사이에 이제 수전절이라는 게 있고요. 수전절은 제가 잠시 후에 이 그림을 달력을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저 위쪽 우리의 달력으로 태양력으로는 2월과 3월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달력으로는 2월과 12월이고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보면 12월에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왜 6월절을 무교절이라 불렀냐 하면요. 7일간 지내는 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빵, 무교떡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어느 때는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6월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6월절이 이제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부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는 7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요. 민간력으로는 7월쯤이 바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아비벌이고요. 이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다시 매년 이 아비벌에 6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이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현재 달력으로는 이 아비월은 3월과 4월쯤입니다. 6월절 첫째 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기억하는 출애굽하기 전에 처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낳은 생명, 장자, 그러니까 동물도 사람도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이 그 6월절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장자가 죽는 심판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장자는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1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절기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째 날 쉰다. 그리고 77절, 곧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지키고 그 다음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야 한다. 이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곳에 모일 때마다 남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면 그 땅이 비어버리면 외부의 사람들이 침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절기에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러니까 주일을 쉴 때 우리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돈을 덜 벌어서 우리가 살 수 없으면 어떡하지? 뭐 아파트세를 못 내면 어떻게 하지? 집 모기지를 못 내면 어떡할까? 배고파서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염려할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또 이렇게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비어서, 그 시간이 비워서 손해라는 것 같지만 그 손해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토요일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 그래서 주일이 주일로, 일요일로 안식일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 절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안식일은 요쯤 하고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 그리고 칠칠절, 사실은 이것을 맥추절 이라고도 하고요. 보리를 거두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았던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집이 있어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앞에 조그만 텐트를 치고 이 텐트에서, 장막에서 지내면서 광야 시대를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달력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바로 한우카입니다. 성탄절과 비슷한 시간에 지키지만 성탄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절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세 절기,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혹은 칠칠절, 수장절이 아닌 그 후에 생겨진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BC 100년경쯤 성전을 잊어버렸다가 성전이 외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이것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고요. 부림절은 여러분들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학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왕비 에스더의 계략으로 모르도게와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게 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오늘 34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다 끝나지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34장 끝마치고 35장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그리고 이 절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절기를 다 지키며 살진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실 때 손해나 또 다가올 위험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